그래서요, 목이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상조 형제가 얘기한 대로 짧게 할 수 있으면 좀 짧게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여기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팔복, 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배로울 아주 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복이라는 것은 또 최고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 보면 납달리와 갈릴리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여기 5장에서는 보면 예수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여튼 그 산에 이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또 그 많은 무리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귀중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과 보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르치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특별하게 선택하였으므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당시 문화 풍습을 따라서는 이 여자는 그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유대인 남자 건강한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경건함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당시엔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에세네파가 있었고 이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부류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우리는 경건하고 또 우리는 그 결혼도 안 하고 독신주의다 하면서 수도원이나 이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고립된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의롭다.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이 이제 SNF하고 이 열심당원들은 어찌 보면 극렬주의자들이죠. 로마 저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찾냐? 그래서 막 똥도 일으키고 그러한 부류들이 이제 그 SNF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5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이 산상수훈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팔복의 그 내용을 거꾸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과는 정반대가 되고, 그래서 이 복이 있다. 이것은 그 시편에 또 구약 성경에 주로 근거를 뒀습니다. 복이 있다.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이 팔복이 또 예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아주 높은 자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길에 서지 않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시편 84편 6절에도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또 이 시온은 또 하늘 도성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있는 곳, 하늘 도성.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것은 이 시온의 도성, 하늘 도성에 가는 거죠. 그래서 시온 그 마음에, 그렇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6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참, 이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가 있는 게 다른 곳에 악인의 장막에 관한 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 그 실제적인 이 고백을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마음 가운데도 여기 말씀대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영혼이 아주 가난한 것. 그래서 이 마태는 심령을 얘기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 누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누가는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얘기했죠. 이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힐라어를 보면은 거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지. 아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거지는 가난해져 진짜. 그걸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계속된 경제적인 그 수탈과 이 강제적으로 재물을 뺏고 로마 정부가 뺏고 많은 세금을 걷게 하고,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수탈과 사회적인 억압 때문에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대 말씀대로 그 유대 분리주의자들 같이 또 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네 종파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 종파들은 자기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신앙적으로도 참 이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또 로마의 통치하고 억압 자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니까 여러 가지 그 볼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이 각종 병에 걸리고 또 귀신 들린 자, 또 간질병에 걸린 자, 또 고통하는 자, 이 고통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 예수님의 설교하는 이곳에 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놀랍구나.
새로운 것이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놀랍구나 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나온 것을 보게 되죠. 또 시편 66편 2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용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심령이 사탄의 경지에 있다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선 그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 내가 아주 가치가 없는 자구나,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전적으로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가난한 자, 이것은 심령이 겸손하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는 마음을 낮추는 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 있는데 마음을 낮추는 자, 그것이 회개하는 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를 그러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정해 볼 때 이 영적인 가난은 우리의 삶을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가난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 그래서 애통한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해서 불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여러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 어려운 것을 보면서 그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여기 오만한 자와 애통하는 자 이런 두 부류가 있는데 우선 이사야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14절 보겠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과 언약하였다. 또 수월과 맹약하였다. 또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것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되죠.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시편 1편에서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오만한 자여.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스라엘 선지자가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말대로 이들은 사망과 언약했다. 사망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또 수월과 맹약하였다.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서 보면 그들이 얼굴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맞대야 되는데 얼굴을 보지 않고 등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사람이 하나님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 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패역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오만한 자.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대로 오만한 자.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가 우리를 구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21절 끝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여기 보면 브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고 브리심산은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면은 다윗 시대 때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백성들을 완전히 아주 참패시킨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이 불의심산에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블레셋 백성들을 참패시킨 그곳에 또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자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긴 알아도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 여기 말씀대로 오만한 자라는 건 태도와 행동 다 이렇게 거만한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오만한 자들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바로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는 교만하고 비슷합니다. 교만 뜻과 비슷해서 그래서 이 오만한 자는 이 다른 말을 말하면 뒤에서 키득키득거리며 아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이러한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또 에레미야 43장에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상 이 그들에게 저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해줘 유다 그 방백들한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유다에 남아 있고 남왕국이죠 남왕국 유다에 남아 있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거기서 있어라 거기서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또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저 처음에는 그 아수르를 의지했었죠 이사야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저 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데 그곳에 내려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또 바벨론을 시켜서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그 백성들이 유대 그대로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내종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치게 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 4장에서도 보면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악인은 것은 뭐 세상에서 사람을 뭐 살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참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죠. 우리는 세상의 직장이나 또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들의 행동과 동일하게 가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수 있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9편 119편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편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기자는 어, 그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그 이대영 형제 그 저기 거기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재혁이 형제를 잠깐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또 우리 둘째 아들을 또 먼저 강릉에서 본 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뭐 요즘 모임 생활 안 하고 모임 좀 떠나 있다며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해서 그게 사는 길이다. 뭐 잠깐이지만 그런 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웃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그게 제가 해줄 만한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뭐 저도 제 아들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모임을 떠나 있는데 그 보면 여기 말씀대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내 자신이 애통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불행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그래서 모임 안에서도 오늘날도 많이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도 이 모임 안에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백성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그래서 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가까운 친지들 이 모임 생활을 했던 분들이 모임 따라 있으면 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벼랑간에 오늘이라도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항상 오늘이 일하는 날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전에 그 어떤 젊은 형제하고 잠깐 교제하는데 자기가 20대 때 이제 모임에 그 여러 모임에 이제 여러 많은 형제들이 한 10여 명이나 20명 되는데 그 형제들이 한두 명 남겨놓고 다 모임 떠나 있더래요.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참 생명이 있는데도.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참 그 형제 보면 아, 모임에 붙어 있는 게 어찌 보면 기적인 것 같다. 당연한 거지만 이게 기적이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당연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모임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교훈해줬잖아요. 수없이 그냥. 그래서 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 좀 갖다 줄까요? 빨리 끝나겠습니다. 오늘 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보죠. 온유한 자. 5절에 이렇게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이 길이 들여지지 않은 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제 아래 두는 능력. 그래서 이 어느 말 주인이 말을 샀는데 이 말이 통제가 안 돼서 이 마블은 이 그거를 사람을 들여와서 이거를 한 3개월이고 6개월 동안 이 말을 잘 통제시키고 훈련을 시켜라. 그렇게 이제 말을 그 사람한테 이제 맡겼습니다. 그럴 때 말이라는 것은 이 본능적으로 질주하는 본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은 그냥 앞으로 전진해보자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그러한 말인데 그래서 이제 3개월인가 6개월 있다가 주인이 딱 와서 말을 보니까 이제 거기 주인 앞에서 이제 이 말을 달리라고 하니까 그냥 막 말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스탑 그냥 쓰라 그러니까 그 달리다가 딱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어느 조련 사이에서 길들여지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원한을 해서 그것을 살면서 그 죄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언어 습관이나 모든 걸 그와 같이 해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길이 들여지는 그러한 상태. 그렇게 되면은 온유해지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 아래 둘 수, 주님의 그 통제 아래 이 말이 조련사에서 잘 통제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면은 참 자신을 비워 그 종의 형체를까지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온유함을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신의 심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이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가장 뛰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온유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명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밖에 배울 게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또 여기 말씀대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 이 땅을 기업으로는 것은 저 헬라어 말씀에 보면 유대는 유대의 땅, 이스라엘 땅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얘기해줘. 땅은 이것은 바로 또 이 천년왕국 때 문자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 새 땅, 새 땅도 같은 뜻이 있습니다. 땅.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또 새 세상이 와서 이렇게 얘기되죠. 그럴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도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을 밟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 기업으로 이게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 강건해 8, 90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히 살 그러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 구원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의로움이 되었죠. 이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시작. 시작과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 그래서 의에 대한 굶주림. 내가 더욱더 의롭고 싶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배우고 싶다. 또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이러한 것들이 의에 대한 굶주림인 것입니다. 이러한 굶주림이 이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나를 닮으라.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지런함과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시록에 말씀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지도 않고 답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거는 너를 내치고 싶다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영적인 갈망이 우리가 부족하고 냉랭한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가운데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심령.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 내 심령이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 같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긍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또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그 긍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주 불쌍히 여기셨죠. 니들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우리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쌍히 여겼죠. 아주 그냥. 그래서 여기 긍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이것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제자들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주님이 최종적으로 얘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저는 이 말씀도 생각을 해본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한 일도 있고, 또 모임 안에서도 어렵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 말씀을 보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77, 49잖아요. 490번. 무한정 용서해줘라. 그 며칠 전에 좀 재밌는 이상용 뽀빠인가 그분 통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107세가 됐는데 100살은 빼버리고 7살이라고 그러더래요. 7살. 그래서 아유 어르신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당신을 뭐 핍박하고 당신을 또 조롱하고 당신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107세까지 살았냐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그냥 냅뒀다는 거예요. 냅뒀다. 그냥 내버려뒀다. 그랬더니 내버려두니까 어떤 사람은 60세, 70세, 80세 돼서 90세 돼서 다 죽더라 이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야 그랬구나 하니까 이제 107세가 되니까 나를 미워하거나 저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내뒀더니 다 스스로 죽더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참 물론 세상 유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실 그거보다 더 해야 되죠. 나를 어렵게 해서도 내푸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관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냥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서로 아픈 거죠. 서로 안 되는 거죠. 이게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내가 껄끄러운 사람이 내 앞에 있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나도 나 모르는 셈이 나도 너 모르는 셈이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가서 그냥 말은 안 해도 손을 잡고 이러면 풀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은 풀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렵게 한 사람도 그냥 이렇게 그냥 말을 안 해도 풀고 나는 아무런 마음이 없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또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 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혼합되지 않은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사람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되지 않고 청결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정직한 실제적인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이 내적인 진실함, 중심에 내적인 진실함을 원하고 계시고, 또 친밀하고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그 특권이죠, 특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그래서 산에 오를 자는 행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행실이 그 깨끗한 걸 말씀하고 있고 또 곧 손이 깨끗하며 이 마음이 청결하며 행위에 흠이 없는 자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 상태가 청결하다고 할 수 있는가? 당신의 삶에서 내적인 청결과 외적인 경건함의 조화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속과 겉, 이게 알 수가 있죠. 왜 마음의 청결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나님은 죄를 듣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깨끗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죄악을 품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 마음의 청결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자녀라는 건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 그래서 칭호.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고 또 천국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또 화평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간증 가운데 나타나야 되죠. 또 제 자신도 그렇지만 이 성도님들의 간증이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그러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잠깐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11제자들 보면 12제자들 다 거의 다죠. 그 사도 요한만 빼놓고 그것만 올해 96세인가 이렇게 해서 장수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다 숨겼던 것을 알게 되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중간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그랬지만 결국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그 삶의 방식에 거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뭔가 분리된 자들 같고 자기들만 옳은 것 같고 어떤 그 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들과 같이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삶의 방식이 우리하고 틀리구나, 생각이 틀리다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세상 기준과 그래서 세상에서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 그러한 그 조직 사이에서도 충성하고 그러길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세상 기준과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흐름을 거스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다수가 그렇죠.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이지만 악인들은 다수인 것입니다. 세상에. 개인으로 생각해 볼 때 세상에 70억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된다고 해도 69억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악인들, 나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들. 그래서 흐름을 거스리는 삶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그 여름에 이제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돌로다가 발을 놓고 고기를 잡는데 저녁 때 보면 밑에서 탁 치고 막 올라가는 고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고기가 이렇게 물을 치고 이 돌도 치고 막 도로를 올라가나 했더니 이 날치 같은 건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살아있는 고기는 그냥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세상 길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기억하라. 나를 핍박하는 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뭐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편 말씀을 잘 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같이 읽을까요? 1절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우리 의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목이 안 좋으신데도 말씀 끝까지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통일 찬송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249장 통일 찬송가 249장입니다.